오랜만에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수요일날 오랜만이죠. 우리 김상희 집사님 오랜만입니다. 네네. 오시자마자 그 자리에 가셨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길을 가다가 골목골목에 간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트남에 있으면 간판을 보면서 이제 뭐 글씨를 연습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 저 간판 저는 볼 때마다 가끔은 각종 업종의 가장 중요한 에센스가 뭔지를 생각하곤 합니다. 저 간판은 길주로라고요. 제가 살았던 부천시 중동에 있던 아주 메인 스트릿에 있던 그런 빌딩에 있는 그런 간판입니다. 눈이 현란하죠. 어떻게 저런 간판 단지가 있을 수 있을까? 자, 수많은 간판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기 보면요, 간판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리면 실사 출력, 세무사 사무소, 치과, 소니, 수학, 잉글리쉬, 그 다음에 트라이, 커피베이, 골프존, 아름다운 가게, GS25, 막 이렇게 기타 등등 엄청나게 건물 하나 많이 있습니다. 자, 업체 하나마다 간판을 달고 저렇게 임대하기까지 혹은 주인으로 행세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저 간판이 표방하는 바 딱 한 가지 에센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치과병원. 거기 본질은 뭐죠? 그것은 치아와 관련된 질병과 교정을 돕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죠. 치과가 그 치아에 좋은 물품을 팔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걸 안 팔아도 치아 진료를 잘하면 치과 병원으로서의 존재 목적이 달성돼요. 저기는 안 보이지만 우리 여기 많이 있는 쌀국수집. 쌀국수집은 쌀국수를 먹기를 원하는, 쌀국수를 필요로 하는 자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핵심이죠. 거기서 아무리 뭐 다른 것을 잘 만들고 음료를 잘 만들어도 그거는 다 부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간판들 보면요, 세무 관계가 인간에겐 필요하니까 기업을 하다 보면 세무 관계를 전문적으로 다뤄줘야 되니까 세무사무소가 딱 있는 것이죠. 일상생활 잡화가 우리에게 늘 필요하니까 그것을 팔 수 있는 편의점이 있고요. 아이들은 수학을 꼼꼼히 지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수학학원이 있고, 영어는 한국에서 살면서 영어를 배워야 되니까 영어 학원이 있는 것이죠. 속옷도 필요하니까 트라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간판만 잘 봐도요, 인간은 누구인지가 보이죠. 인간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무엇을 배우고 살아가야 되는지 간판 하나만 보더라도 어린아이의 미래가 보이고 진로가 보이고 전문성이 보이고 우리 자신이 보입니다. 우리가 저런 존재구나. 우리를 다 뜯어갖고 저렇게 보여준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다면 교회는요, 교회 간판 달고 뭘 제공해 주려고 하는 걸까요? 가장 핵심 한 가지 뭘까요? 치과는 치아입니다. 치아. 생활자파, GS25는 생활자파. 교회는요, 뭘 전달해 주는 게 가장 본질일까요? 에센스일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뭔가요? 네? 복음인가요? 복음을 전해서 뭘 주려고 복음을 전하나요? 생명,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말로 하나로 딱 이렇게 여러 용어를 쓸 수 하나로 딱 정리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교회는요, 정말 거두절미하고 딱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소개하고 구원을 경험시켜주고 제공해 주려고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 그럼 오늘요, 제가 전달해 드리는 말씀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주 하나하나 꾹꾹 눌러서 이렇게 담아 놓으시면은 일평생 도움이 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감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제가 어디서 담력으로 이렇게 허풍을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래요. 자, 잘 들어보세요. 구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결함 많은 실존에다가 구원을 소개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 있게 간판 달고 그리고 이렇게 운영되는 것, 그러니까 목회하고 함께 모이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이것 하나만 오늘 제대로 붙들고 있어도요, 큰 수확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초점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교회는 구원 주려고 있는 곳이야. 이거 하나만 제대로 붙들어도 아주 크게 하나를 일단 붙잡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요, 여러분 시사점이 이제 하나 있는데요. 어떤 시사점이냐면요. 인생에 구원이 필요 없게 느껴지는 사람은 교회도 필요 없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빨 안 아픈 사람은 치과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빨 아파 보면 치과만 보이죠. 피부가 약간 트러블이 생기면 피부과만 눈에 보입니다. 저는 평생 피부과 볼 일이 없다가요. 이게 뾰루지가 한번 났는데 그때는요. 5만 군데 또 다 피부과더라고요. 필요가 있으면은요. 보이죠? 구원의 필요를 못 느끼면 교회도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요. 구원의 필요를 잘 모르면 교회를 혹시 다녀도 교회 생활 애매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이해와 필요 여부 정도에 따라 사람들이 교회를 대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죠. 자, 그러므로요. 교회는 구원을 베풀려고 있는 곳인데 이제 다른 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뜻밖에도요. 스스로는 엄청나게 구원하려고 자신을 구원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동의가 되시나요? 구원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그게 구원을 위한 노력인지조차 몰라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물건이나 기계의 작동법을 익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세계의 원리를 파악하는 것들은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은 아니죠. 그건 그냥 세상을 탐구하고 알아가고 살아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쳐주고 회사에서 다 처리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안심하고 싶다거나 우리 가정과 자녀가 평안하길 바란다거나 우리가 큰 사고로부터 면하고 행운이 따르길 바라거나 어떤 불행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거나 하는 이런 모든 종류의 주제는요 다 구원의 주제예요. 다 재앙이나 죽음의 공포를 피하고 싶은 마음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을 간절히 추구하는 모든 일들은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것. 사회가 좀 더 좋아지고 의식이 성숙하길 바라는 것도 넓은 차원에서 보면 사회 구원이죠. 구원. 그러니까요, 똑같이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벌어도요, 그런 경제 활동을 통하여 단지 돈을 버는 것 이상의 것, 예를 들어서 평안이라든지 확신이 있게 사는 삶이라든지 뭐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 자부심과 인생의 목적을 달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경제 활동은요, 이건 다 본질적으로 뭐죠? 구원 활동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면. 똑같은 일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어도요, 그 경제 활동을 통하여서요, 사람이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는 것과 평안은 직접 연결은 아니잖아요. 개연성 있는 연결이지만 그런 나의 사회생활이나 경제 활동을 통하여 내가 얻을 수 없는 걸 추구하는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추구하는 것은 다 구원을 추구하는 종교적 활동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알고 보면 다 종교인입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본질은 다 종교적이에요. 이 호치민은 베트남을 보니까 자기가 종교적인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더라고요. 가게 하나를 차려도 조그만 신상이 있잖아요. 오히려 정직하죠. 가게의 평안과 행복과 안녕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신상을 놓으니까. 오히려 정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이라 문제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적이고 구원을 가지고 위한 동기를 가지고 일상을 사는데도요, 자기가 지금 구원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어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내 느낌이나 감정을 어떤 어휘로 딱 잡아내면 속이 후련한데 그것을 잡아내지 못하면, 다시 말해 질병명을 알지 못하면 계속 헤매는 거잖아요. 질병이 나오면 진단이 나오고 그러면 처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결국 구원을 찾아 헤매고 있다. 이게 딱 진단이 되면 답이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어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몸부림치지만 해법이 없으니까 삶이 방황하죠. 약물이나 위안을 주는 것에 의존하고 더러는 외도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추구를 갖고 있는데 충족이 안 되니까 곁길로 가는 것이죠. 그게 구원인데 구원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자기가 구원을 추구하면서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구원을 바라지조차 않는 모습들, 이렇게 현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나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가장 심각한 인간의 마음이고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먼저요, 이렇게 구원을 바라지 않는 이런 마음, 이것을 불신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불신자는요,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일컬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완고한 마음이다 이렇게 합니다. 혹은 목이 곧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패역하다 이렇게 하죠. 또 다른 곳에는 강팍하다 이렇게 합니다. 마음이 굳었다. 이사야 48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예, 불신자의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너는 완고하다. 추상적인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말로 바꿔집니다. 네 목은 쇠의 힘줄이다. 쇠도 힘든데 힘줄까지 덧붙였어요. 너의 이마는 노치라. 그러므로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완고하고 쇠 힘줄 갖고 이마가 녹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겠습니까? 구원을 개념도 없고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전도가 너무 힘든 것이에요. 너무 철벽이니까. 그러나 이제 영혼 구원하면 하나님께서 틈바구니 내고 균열 내실 줄도 믿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리고요, 소위 믿는 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굳은 마음, 이게 정말 어려운 마음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구원의 필요를 인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받고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요, 치명적인 착오를 보일 때가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구원의 필요는 예수 믿기 전 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착각이죠.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옛날 얘기고 과거 얘기지 오늘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믿는 자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오류, 패착이다. 정말 이게 우리한테 큰 문제죠. 에스겔 3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지금 현재 필요한 상태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얘기니까 정리합니다. 이렇게 구원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을 불신자의 상태에서는 완고하다, 패역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믿는 자들은요, 구원을 이미 내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구원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 우리 신자의 가장 큰 어떤 심각한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세례받고 교회 생활하기 때문에 안심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있기 때문에 안심이지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는 가련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필요를 아주 적실하게 느끼지 않다 보니까 신앙이 치열해지지 않는 것이죠. 구원이 필요하면 절박한데요. 배가 아프면 병원이 절박하고 질병이 생기면 모든 게 절박해지잖아요. 구원이 필요하다 느끼면 절박하게 신앙생활을 할 텐데 구원이 필요를 느끼지 않으니까 절박함이 사라지는 것이죠. 믿었다고 하지만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옛날 구원 얻었고 지금은 구원 이후니까 절박함이 사라졌는데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는 구원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구원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거나 사는 상태를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의 상태, 기억하시죠?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기도 하고 다른 표현으로는요, 갈급하다라고 얘기하죠. 또 다른 표현은요,
이것이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목마르다. 이렇게 불신자이든지 믿는 자이든지 결국 우리가 빛 가운데 드러내야 할 것은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한다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기에 서 있을 때 가장 신앙생활답게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 이 지점을, 이 스탠스라고 하죠, 놓쳐버리면 다 놓칩니다. 기술이 필요하면 기술 학교를 다니면 되죠. 지식이 필요하면 대학을 다니면 됩니다. 그러나 기술도 지식도 떠받쳐주는 마음의 상태, 영혼의 기초를 붙잡아주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주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두 눈이 항상 필요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게로 가져올까? 이것은 상업의 마음 되겠죠. 그죠? 이것은 비즈니스 마인드겠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투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자신의 에너지와 가치를 투여할 것인가? 이것은 비즈니스 상업의 안목일 것입니다. 한 눈이 필요하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또 하나의 눈은요, 나와 저 사람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가, 구원의 관점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구원의 관점을 놓치고 제수용품, 양을 팔아서 환전해갖고 수익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뭐라고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한쪽 눈, 구원과 관련된 눈을 끊임없이 재생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성전이 지금 상업의 눈을 돌리니까 주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심히 분노하시면서 너희가 이 한 눈을 띄워주지 않으면 누가 띄워주느냐, 이렇게 주님이 엄청나게 책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 두 가지 눈으로, 우리 눈이 두 개 있는 이유는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잖아요. 한 눈은 사회경제적인 안목이고 한 눈은 구원의 안목입니다. 사회경제적 안목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렇게 잘 요리하여서 혹은 잘 협력하여서 나에게 혹은 공동의 부를 창출할 것인가, 이게 사회경제적 안목이라면 한 눈은 저 사람이 나는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구원의 관점을 바라볼 때는요, 사람이 가장 순수해질 때입니다. 구원의 눈으로 바라보면 가장 숭고해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원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거미줄처럼 자신이 쳐놓은 덫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만에 쉽게 빠집니다. 하여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인간입니다, 이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문제,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문제를 이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려고 시도하는 현자들, 지혜로운 가르침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바로 종교다. 종교. 구원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하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는 그러므로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출생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인생의 목적이라고 당장 손에 잡힌 얘기하지 않죠. 그러나 경제활동의 목적이라든지 절제의 이상이라든지 늘 이상을 던집니다. 그래서 종교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 주 안에서 빛이다. 이게 이제 종교의 역할입니다. 빛을 던지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종교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빛이 늘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런 의미에서 종교는 일종의 빛을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로마의 아주 유명한 그 억구, 그러니까 유명한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명한 경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 제가 교회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렉스 엑스 옥시덴테, 룩스 엑스 오리엔테. 대학교 교양 시간 같죠? 예. 렉스 엑스 옥시덴테. 렉스는 법입니다, 법. 법은 옥시덴테, 서방에서. 룩스는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조도 얘기할 때 막 룩스 막 그러잖아요. 룩스 빛은 엑스 오리엔테, 동방에서, 이런 말입니다. 자, 법은요, 엄밀히 말하면 상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실용적인 것이죠. 너 거냐 내 거냐, 얼마만큼이냐, 과실이 얼마만큼이냐, 재산 분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다 법이잖아요. 공정을 위한 것. 이 법은요, 로마 사회가 법을 정말 잘 발전시켰습니다. 로마는 서쪽에 있죠, 이탈리아 로마. 그래서요, 법은 서방에서. 근데 이 로마인들에게요,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그 상위의 계명, 이 법이 있어야 되고 존재해야 되는 그 근원적인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그것은 어디에 왔습니까? 그것은 동방, 예루살렘에서 왔죠. 종교에서 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빛은
동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두 가지 논이죠. 에베소서를 다루면서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정말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구원을 추구하고 있고 종교는 나름대로 답을 주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아주 구원에 대한 아주 유니크하고 실제로 먹히는 답을 제공해주고 또 그렇다고 주장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기독교. 그래서 여기 종교란 말 써서 마음에 혹시 걸리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구원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구원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분야를 우리는 종교라 이름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종교라고 말씀드립니다. 구원이 필요한 인간에게 그래서 성경이 답을 주는 내용은 무엇이냐? 제가 이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드렸고, 그러면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한 답으로서 뭘 제공하느냐,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이 구원에 대한 답 한 가지 커다란 덩어리는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로서 우리 죄를 대신하고 우리에게는 그 아들이 얻은 의의 값을 우리가 덧입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의롭다 하심의 복음, 이것을 한마디로 칭의라고 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인간에 대한 성경의 아주 한 덩어리 큰 답은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될 영원한 값어치, 아주 절대적 차원의 구멍을 메워준 하나의 큰 사건과 선물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대속의 사랑이고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편에서의 행위, 이것을 칭의, 의롭다 하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서 전반부에 해당되는 모든 말씀이 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일과 그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1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이 필요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 큰 덩이는 선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왕과 거지가 신분이 바뀌어서 벌어진 일에 대한 우화나 동화가 있죠. 신데렐라도 신분이 바뀌죠. 우리 스스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신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의 상속을 얻는 그러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물, 이것을 선포해주는 은혜의 복음, 이것을 의롭다 하심,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당신 구원 받았어요? 딱 물어본다면, 혹은 여러분이 나 구원 받았어요 라고 고백한다면 그 용어 가운데 들어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뭐여야 됩니까? 나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의를 덧입었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용납받았습니다. 나는 새 신분 받았고 자격 없지만 새 운명 부여받았습니다. 이게 내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한 가지 큰 축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네 라고 할 때 네에 담겨있는 실질의 내용은 나는 의롭다 여김 받았습니다. 이것이죠. 난 자격 없는데 의롭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구원이란 말을 그렇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자, 그리고 이런 의롭다 하심을 주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사역하신 그런 삼위 하나님 중에 가장 중요한 위격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죠. 아들 예수의 대속의 값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이죠. 구원의 필요에 대한 이 답변, 칭의,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답변은요, 도무지 안식을 알지 못한 인간에게 절대적 안식을 주는 소식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절대자 앞에서요, 결정적인 의미에서 관계가 성립되고 회복됐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소식이니까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하죠? 가스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도저히 메꿀 수 없는 것을 메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채워주셨으니까 이거는 너무 큰 선물이기 때문에 가스펠이 된 복음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요,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완성을 이미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도무지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인정과 사랑을 넘치도록 받게 되었다 말하니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더 이상 사실상 우리는 싸울 것이 없습니다. 아둥바둥 싸울 수 있는 주제가 사라진 것이, 이게 구원이 주는 선물의 혜택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는 곳에서요, 두 분의 유명한 목사님이 배출되셨습니다. 한 분은 한국 CCC 총재이신데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한 분은요, 내적 치유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 정태기 목사님 한 귀부인과 상담을 하다가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그 여인을 보면서 이분이 전라도 증도 말로 사투리로 아이고 이 사람아 얼마나 힘들었소 이렇게 한마디, 이건 우리 최문진 선교사님이 잘 살릴 텐데 얼마나 힘들었소 이렇게 한마디를 했는데 이분이요, 여성분이 완전히 고꾸라진 것이, 힘들었다고 하는 것이 누군가의 입속에서 자기에게 딱 들리는 순간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느껴지면서요,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가 나는 모르고, 나는 모르고, 저는 모르지만, 그러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그 생존과 평안을 자기 손에 쥐고서는요, 그것이 깨질까 무너질까 살얼음판을 걷듯이 걸었을 그 사람의, 그 여인의 피로와 수고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 그 상담을 받기까지 자기 손으로 깨질 것 같은 살얼음과 같은 평안을 지켜내려고 얼마나 긴장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이 채워줬고 용납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표면적으로는요, 경제 문제나 기타 문제로 고민할 수는 있어도요, 우리는 망하는 법은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붙들어 주시고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주신 거 절대로 뺏기지 않죠. 그러니 이제는 내가 인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려놓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과 우리가 잡는 악수의 형태는 어떻게 잡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잡지 않고요,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혹시 손을 놓쳐도 하나님은 놓는 법이 없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선포해 주기 때문에 주님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원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되었다. 두려울 것 없고 떨어질 것도 없고 부서질 것도 없고 깨어질 것도 없고 빼앗길 것도 없고 주님께서 주신 건 아무것도 잃어버릴 것이 없다. 이게 의롭다 하심의 복음입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이 한 축이 바로 이런 축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또 다른 한 덩이가 있다는 사실. 그것은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레이스 위에 올려주셨으니 이제 그 레이스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나도 거룩하게 변해가는 삶. 그래서 이것을 거룩하게 변해간다.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성화. 저는 이것을 지난 시간에는 교리와 윤리라고 구분해 설명했는데요. 이것은 가르침의 종류를 나눠서 교리와 윤리라고 한 것이고요. 구원의 관점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건 칭의고, 이제 그 레이스 위에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가르침은 성화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4장 1절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출발하는 거예요? 성화. 부르심을 받았다. 칭의. 이제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행하여. 성화. 여러분, 제가 이제 잠시 운동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양해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요. 제가 곁에 정지사님도 저를 격려해 주시고 더운 날 꾸준히 운동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사회에 용이하게 제가 빠져들기 위해서는 테니스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고 저의 실력 수준에 맞춰서 선교사회 병아리반에 가입했습니다. 이름대로 아시겠죠? 병아리반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공 치면 다 삐약 소리가 나요. 삐약 그래요. 삐약 그래요. 제대로 공 하나 맞추지 못하고 그냥 삐약 삐약 소리가 나요. 그래서요, 레슨 받으면 레슨 반 잔소리 반 들어가면서요 배우 그렇게 합니다. 경기를 해도 공을 2번 이상 주고받은 경우가 없어요. 뭐 하는 건지 공을 던지기. 근데요, 그 처음 가입했을 때는요, 거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이게 어디냐, 라켓 한번 잡고 시작하는 게 어디냐, 운동도 못했는데 이렇게만이라도 하자, 이렇게 해요. 다 코트 위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보고 이제 몇 달 지나가 보니까 우리 병아리반 선생님 모두가 다 주중에는 다른 코치한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코트 위에 있다 보니까 코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는 거예요. 코트가 부끄럽지 않게 코트에 합당하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를 맞추어서 시간도 내고 맞추는 것이죠. 자, 여러분, 비유입니다. 테니스는요, 사실 구원을 설명해 준 한 비유죠. 비유. 테니스는 엄밀히 말했어요. 뭐 이렇게 테니스 없는 나라도 있잖아요. 또 테니스만 그런 것도 아니죠. 뭔가를 시작하면 그 위에서 계속 레이스를 밟아가죠. 커피 배우면요, 그 맛 정교하게 맞춰가죠. 맞습니까? 예, 맞죠? 예. 우리가요, 그 절실한 구원 문제에 대해서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차원에서 용납과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이제 주님의 레이스 위에서 이제 어떻게 살고 싶어지겠습니까? 그 레이스, 용납받음, 칭의의 코트 위에서요, 합당하게 살아야지 하는 내적인 인도하심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외적인 요청도 있죠. 이 내적인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거룩의 영, 성령께서 불러일으키시는 것이고, 외적인 요청은요, 이런 것이죠. 저보고 옆에서 테니스 좀 잘하세요 이렇게 코치해주고 끌어주시고, 이런 것들 우리 공동체적인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내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외적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기 위한 모든 발걸음, 이것을 구원의 또 다른 한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2글자로 성화입니다. 좀 전에 말한 칭의의 구원은 그러므로 아무래도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 부각된다면 성화의 구원은 어떤 하나님이 부각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부각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나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할 때면요, 다시 한번 질문하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나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요,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가지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격 없는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 이 한 차원이고, 2번째는 나는 이제 거룩을 향해 나가는 성화의 발걸음 가운데 있어. 2가지를 다 얘기해야 되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이 길고 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에베소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겉으로 보이는 수많은 말들이요, 결국 이 뼈대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되게 허풍 같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막 잘게 씻고 곰 씻고 반복해서 들어도 너무 중요한, 반복해도 절대로 아깝지 않은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요, 제가 드리고 싶어 방금 드린 이 얘기를 설명하기 위하여 기록됐어요. 이렇게 볼 때 에베소서는 칭의에서 성화로 넘어가는 이 구원의 진리를 너무 잘 설명하고 있죠. 지난주 말씀 21절부터 쭉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여러분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정교하게 썼는지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이제 3가지 옷이 나와요. 하나는 의의 옷이죠. 무슨 옷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옷, 칭의의 옷을 입혀줬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의 옷을 새롭게 입어라. 그리고 끝에 보면요, 어떤 옷이 나옵니까? 거룩의 옷이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성화의 옷이죠. 그리고 칭의와 성화를
붙들어주고 지탱해주는 것은 진리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해보라.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의의 옷, 거룩의 옷을 진리와 더불어서 함께 입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화의 길을 갈 때, 또 성화의 길을 가고 싶을 때, 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성화에 대한 추구와 열심이 있을 때, 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다른 표현으로는, 아,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야겠구나. 그러므로 마음의 모든 어두움, 영혼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구원이란 코드로 일단 접근해야 됩니다.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심리적인 해법과 경제적인 해법을 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해법 가운데서 해석이 되고 밑받침이 돼야 돼요. 공통 분모가 구원이 되는 것이죠. 신자는 이 눈이 갈고 닦여 있는 자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의롭다 하여 주시는 절대적인 사죄의 선언이 필요한 상태인가 물어봐야겠죠. 혹은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 달려가야 되는 그런 상태인가? 둘 모두가 다 구원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구원을 이야기해도요, 구원 안에서 어떤 때는 절대적인 용납과 용서, 사랑을 얘기할 때가 있고, 또 동일한 구원을 얘기할 때 어떨 때는 열심을 내라, 힘을 내라, 잘하지 못하다가 네 죽는다, 막 이런 거 앞에서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도 필요한 것이죠. 사람에 따라,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얘기해야 될 때도 있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채찍질해주고 달려가도록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잘 적용해보면 현재 내 믿음의 상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가자, 일어서자, 성장하자, 열심을 내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힘을 받고 그래 해봐야지, 당연하지, 아멘, 이렇게 되면요, 구원의 확신과 칭의의 차원에서요, 이미 구원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 상태죠. 이미 그 상태가 확신 있고 견고하고 예수에 있으니까 가자, 빨리 하자, 잘하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근데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긴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 없는 자는 무엇입니까? 다시 연결해서 설명해드리면 성장하자, 헌신하자, 십자가 지자, 이런 요청을 딱 들을 때 숨 막혀. 나 죽이려고 그래. 막 이런 느낌이 들면요, 이제 어떻게 된 것이죠?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그러냐. 정말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우리가 체면이나 혹은 자기 철학 때문에 가는 것 같기는 해도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는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가죠. 이때는 뭐냐면 나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나 칭의의 확신이 없는 경우입니다. 또 칭의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반대급부로 영적인 행복과 안정감을 위하여 또 지나친 열심을 냅니다. 말씀 없는 열심, 마르다주의라고 하죠. 율법주의를 하든지 무율법주의라고 하든지 이렇게 칭의의 기초가 없으면, 한 가지 선물에 대한 이해와 뿌리박음이 없으면 아예 안 하든지 아예 너무 하든지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구원에 대한 이해와 확신의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상황에 있는 자들 위해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 해산의 수고.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알아듣겠지 했는데 원점의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 히브리서는 때가 오래됨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이나 너희가 아직도 도의 초벌을 다시 닦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했을 때 어딜 또 가요 이래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다시 복음으로, 신앙의 기초로 거듭남을 위해서 다시 애쓰고 해산의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원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이것만 좀 정리해 볼까요?
그럼 구원하는데 뭘로부터의 구원이냐라고 할 때요. 하나씩 살을 붙이면 가장 큰 대답은 그러면은 뭐부터의 구원이야? 어디로부터의 구원이야? 했을 때 가장 큰 대답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가지고 설명을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씩 살을 붙이면 크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알죠? 진노 아래 있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노예 생활하고 본성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자였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죽어서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놓여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죄의 노예가 되어 비참한 신분을 가지고 살고 살아서 참 행복이 없고 허무하고 죽어서 영원한 불행 가운데 있게 되는 것, 이게 죄의 결과죠. 이 죄의 결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은요. 어제 뿌려진 죄를 오늘 거두며 살 수밖에 없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할 때 사망에서부터 피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의 세력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죄짓도록 하는 것이에요. 죄에 짓눌려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요,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은 대체적으로 구원의 큰 한덩이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 막아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죄의 결과가 내게 쏟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선언하신 이가 계시니 내가 거기에 맞서겠다. 이게 칭의의 구원의 한 축입니다. 근데 오늘 내게 닥쳐오는 죄의 세력이 있어요. 탐욕과 분노, 시기, 교만,